네, 오늘 아까 강 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개혁인데 왜 중풍병자 얘기를 하냐, 좀 신유 집회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그런 능력은 없고요. 제가 그 종교개혁이 세 번에 걸쳐서 시간이 주어져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과 또 은혜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드렸고요. 종교개혁의 그 5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솔라 시리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저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오직 성경으로가 있고,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이고, 맨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가 이제 종교개혁의 슬로건입니다. 계속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에 우리에게 주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사람의 몸부림이 아니라,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일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아무튼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그야말로 복된 소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매체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성경 이야기로 맺으려고 하는데, 이 종교개혁이 남긴 아주 중요한 유산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존의 교회와 그 이후의 교회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서 이제 성경을 읽는 기독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성경이 실제로 존재는 했지만 우리 눈앞에는 없었습니다. 어딘가에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종이값도 비싸고 양피지에다 책을 만들어서 손으로 베꼈었는데, 성경 한 권을 만들려면 양을 수천 마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생겨난 아주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 다음에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로 생겨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 이전까지 성도들이 교회에 절대 의존하고 특별히 사제들의 권위에, 사제들이 집례하는 성만찬식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변화시켜 주신 떡과 포도주, 그분들이 다시 떡과 포도주로 다시 희한하게 기적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성경도 없었고, 성경 있어도 까막눈이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었지만, 그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신부와 교회에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예배에 졸고 앉아 있다가 막판에 나와서 먹으라고 하는 빵 한 조각 먹고 가는 게 그들의 신앙생활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던 옛날에 온갖 지역의 전통 종교의 신들을 기독교로 창시 개명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없이 안나에게, 바울에게, 요한에게, 그 다음에 온갖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의존하고, 그 다음에 동네 교회마다 가짜로 만들어낸 온갖 유물이라고 하는, 성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에 감주어졌던 옷조각, 마리아가 예수의 얼굴을 씻겨줬던 수건의 한 조각, 베드로의 발꿈치 중에 한 조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짜로 만든 건데, 이런 것들에게 자기의 신앙과 구원을 의존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를 통해서 생겨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인이 사제다. 성직자들만 사제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사제요, 대주교요,
그리고 교황이다 라고 선포하고 너희들도 주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다. 너희들이 물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너희들이 성령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성경이 너희들의 손에 있다면,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성이 있다면 너희들도 성경을 주체적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했던 게 그 마르틴 루터의 중요한 책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가 남겨준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 성직자는 있지만 성도들이 성직자에게 절대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손에 성경을 들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전히 공동체 멤버이지만 그 안에서 독립되고 주체적으로 자립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대를 연 거죠. 그게 종교개혁이 가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안겨졌던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책임이기도 하죠. 세상에 제일 쉬운 거는요,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게 좋아요. 인생에 언제가 제일 행복했을까요? 똥기저귀 엄마가 갈아줬을 때입니다. 엄마가 젖주고요, 이유식 먹여주고요, 또 싸면 다 치러주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먹고 싸고 울면 되는 거였어요. 그 시기가 인간의 삶의 골든 에이지였죠. 그러나 이게 이제 조금씩 자라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기저귀를 안 갈아줍니다. 똥 싸면 궁뎅이 팹니다. 밥도 안 먹여줍니다. 밥을 흘리면 머리통 쥐어 박습니다. 그리고 울면은 아무 때나 울면은 후루룩 패죠.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지만 안 울어야 될 때 울면 쥐어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무 때나 싸면 안 되는구나. 아무 때나 밥 먹고 뱉으면 안 되는구나. 아무 때나 징징거리면 안 되는구나라고 홀로 쓰게 되죠. 변도 자기가 갈아서 하게 되고 밥도 자기가 챙겨 먹을 수 있게 되고 우는 것도 골라서 울게 되잖아요. 저는 바로 그 자리에 오랫동안 교회는 어린아이로 기저귀 차고 이유식 먹으며 사는 것에 만족하고 살았어요. 너희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루터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아니, 너는 이미 기저귀를 차고 있지만 너는 이미 충분히 기저귀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고 누워있지 않아도 되는 존재고 혼자 살 수 있어라는 것을 다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기저귀를 차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엉덩이를 걷어찬 거죠. 그게 종교개혁의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여전히 자꾸만 기저귀 차는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기저귀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됐는데 그 성인이 된 사람이 다시 자꾸 어린이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다 해주세요. 교회가 다 해주세요. 난 몰라요. 난 몰라요. 내가 뭘 알겠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창피한 줄 알아야죠. 우리가 다 컸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누가 용납하겠어요? 집에서 그런 아식이 하나 있으면 어머님이 사는 걸거 아니고 학교가 10년을 가르쳤는데 이게 무슨 뭐 구구단도 못 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 죽여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3학년 넘어되기 전에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거 화학 주기율표 못 외우면 학생이 내버려 둡니까? 막 작사를 내가지고 들들 볶아서. 군대를 갔는데 총을 못 쓴다고 생각해보면 말이 되겠습니까? 좌양자 우양아를 못하고 내버려 두겠어요? 들어올 때는 그러죠. 그러나 몇 달만 아니 몇 주만 훈련시키면 거뜬히 해내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포텐이 있습니다.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여전히 130년이 됐는데 마치 1년 된 사람처럼 아무 때나 캠브리지 멤버스 광고문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10년을 입어도 1년 된 듯하고 1년을 입어도 10년 이런 게 아닙니다. 10년이 됐으면 10년짜리를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저는 오늘 이 중풍병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중풍병 환자가 있답니다. 뇌졸중이죠. 네, 주변에 보셨을 겁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도 대전에 있을 때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데 정말 지역 지방의 주일학교 운동을 열심히 평생 주일학교 운동을 하신 분인데 지금 뭐 환갑이 한참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그 지역
주일학교 운동을 주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풍이 오셨어요. 뭐 하다가 오냐면은 그 연합 여름 성경학교 하시다가 이 느낌이 왔는데 그때 요 조치를 잠깐 못하는 바람에 이게 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지금도 팔을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늘 궁금했는데, 하여튼 예전에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불편하신데도 그 몸을 이끌고, 교회 집회마다 다 참석하시고, 와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걷기도 하시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팔만 이렇게 문제가 되신 게 아니라, 반쪽이 아니라, 걷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합니다. 뇌가 고장이 났고, 뇌가 고장이 났는데 몸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지의 육신이 달려있긴 하지만 기능을 적절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누워서 지냅니다. 소변을 제대로 봤을까요? 아까처럼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더 비참해요. 뇌가 IQ가 35가 된다거나 이렇게 발육부진이 돼서 그냥 똥오줌을 싸면야 괜찮지만 정상적인 성인이 됐는데 풍이 와서 스스로 대소변을 볼 수 없고 자기 사지육신을 마음대로 못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질질 흘리게 되고 누군가에게 자기 하체를 보여야 되는 상황으로 산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지 못할 짓입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냥 날 때부터 애기거나 그냥 발육부진이거나 뇌병변이 걸리거나 아니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러면은 괜찮을지도 아니 그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근데 이거는 다 큰 어른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소원도 하나예요. 하나님 제발 그 전에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게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오래 살게 하시되 그런 상황이 되면 제깍제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깨끗하게 갈 수 있어. 제가 평생 기도 제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좋은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게 오랜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깨끗이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제발 깨끗이 가게 해주십시오. 화끈하게 쓰시고 확 데려가십시오. 이게 저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건강한 상태를 몰랐다면은 모르지만 건강한 상태를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 몸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온전하고 팔팔 뛰던 때가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처지는 너무나 참혹할 정도로 비참합니다. 이거를 인지 못하면 좋을 텐데 인지가 다 돼요. 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게 더 기가 막힌 것이죠. 키에르 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살다 제일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을 뻔히 아는데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한한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것. 이걸 절망이라고 그러죠. 소외라고 그러죠. 이게 사람을 저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존심 상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지만 그 세월이 한 해, 두 해, 3, 4, 5, 6년, 7년, 10년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그게 그냥 자연스러워지게 되죠. 뇌는 있지만 자존심, 수치감 다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좀 더 지나고 나면 뭐가 됩니까? 당연히 전에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의존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의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요.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처음엔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웠지만 나중에 이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제대로 안 도와주고 불편하게 하면 승질내고 짜증내고 내가 이렇게 누워서 서포트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기 마치 특권인 것처럼 삶의 문화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사람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장애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근데 이걸 죽을 수도 없어요. 끊을 수도 없어요. 왜? 자기 육신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기 몸을 어떻게 해코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누워서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완전히 소모적인 삶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채는 그냥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30년이 돼야 될지. 정말 왜 삽니까? 이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뭐야? 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야? 왜 살아야 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육체적으로도 못하고 인격적으로도 못하고 영적으로도 못하고 그냥 다 큰 어른이
몸이 망가져서 어린아이처럼 사는데 그게 끝나지 않는 시간을 사는 것. 이게 뭘까요?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지옥이 뭘까요? 끝나지 않는 시간. 미래에 대한 개선의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생명을 그냥 붙들고 소모해야 되는 시간. 네, 이게 지옥의 실체입니다. 그 삶을 언제 동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은 포기했어요. 이 사람은 포기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무한정의 그 지옥의 시간을 현실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희한한 이 삶의 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절대적인 정막과 이 무한의 시간을 깨트릴 수 있는 한 가지 변수가 작용하고 있었는데, 두 가지 변수가 작용했군요. 하나는 이 사람 주변에 벗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버전에 보면 친구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뭐 친척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사람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민폐의 대왕이 돼서 이 정말 끔찍한 시간들을 그냥 절망 속에서 소모하고 있었는데, 그 곁에서 이 사람의 대소변을 보고 이 사람의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주고 옷을 가르피고 이 사람과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돌보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분명 이게 친척이 됐든 형제가 됐든 가족이 됐든 아니면 벗들이 됐든 간에 타자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절망 속에 저주하면서 악을 쓰면서 그냥 침묵 속에서 정지된 시간을 살아갈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겪는 고통을 좋아했는지 뭐 기꺼이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거나 눈 돌리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끌어안고 함께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견뎠을 뿐만 아니라 이 남자는 자기의 미래를 이미 포기하고 자기의 존재를 포기한 상태로 그냥 소멸해서 증발해버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사람의 삶이 이대로 끝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희망의 그 변화의 가능성이 없지만 여전히 이 절망스러운 이 비참한 현실을, 이 실존을 그대로 방치하고 세월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의 마지막 장이 아니다. 이렇게 삶을 끝낼 수는 없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불가능의 시간을 살아왔지만 이 사람도 달라질 수 있다. 아니, 달라져야만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이렇게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에게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이 장애인에게는 이미 포기하고 버렸던 변화의 희망, 이거를 놓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변화의 요소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이미 이 양반이 비슷한 종류의 많은 질병질환들을 치료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고쳤다고 해서 이 사람도 고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불치의 병에 수많은 문둥병자와 그 다음에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안진뱅이들이 저분을 통해서 고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들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설령 또 가서 포기당하고 또 실패할지 모르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눈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지막 희망이 될 줄도 모르는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 상황에서 더 이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들거에 침대에 이 남자를 싣고 서너 명의 사람들이 그를 들고 예수 앞으로 달려간 겁니다. 달려갔죠.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습니다. 제가 오늘 그 본문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다른 본문에 의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께 진입이 불가능하자 그분이 들어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지붕 뚜껑을 열고 침대를 내렸다라고 하는 버전도 있습니다. 뭐가 오리지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짓들을 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거기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침묵하고 계시진 않았을 거예요. 병자를 자기만 데리고 왔을 리가 없어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할렐루야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김계화 원장.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컨트로버셜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암에 걸렸을 때 거기서 낫다고 그래서 간 거죠. 저희도 친구들 3명이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 때 거기 가서 이제 금요철회를 하기로 이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엄청나게 넓은 그 예배당 안에 절반이 들거에 실려온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들고 거기에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2분이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도 거기서 마지막 돌아가셨고 제 친구의 이모님도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사형 선고가 내리니 거기까지 그 포천인가 어디까지 그냥 그 들거에 식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정말 이 침대에 이 들거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겠죠. 중풍병 환자가 이 사람 하나뿐이었을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 한 명뿐이었을 리가 없고요. 또 그 예수께 희망을 걸었던 사람이 이 사람뿐이었을 리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미 들었을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절절함으로 자기 식구들을 들쳐업고 휠체어에 밀면서 여기에 달려왔겠죠.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지금 이 중풍병자가 들거에 실려서 예수 앞에까지 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줄이 막 서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김계화 원장 앞에다가 내 식구를 갖다가 놓고 싶었겠어요. 근데 진입로가 엄청나요. 이미 온 서가지고 그 앞에 수백 명이 그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어요. 근데 아마 뚫고 들어갔을 거예요. 막 미치고 뒤에서는 막 쌍욕이 나오고 막 돌 들어오는데 뭐 던져라 그리고 같은 내가 문제도 이러고 막 끌고 들어갔겠죠. 그래서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 아무튼 뻔뻔함을 무릅쓰고 막 창문까지 뜯어 고치면서 아니면 벽을 허물었는지 아무튼 들어가가지고 아무튼 거기다 갖다 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어요. 이 환자가 들어왔는데 이 환자를 주님께서 고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뭐겠어요? 이건 의학의 문제 아니에요. 이건 병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 물리적인 문제고, 이건 생물학적인 문제고, 이거는 병리학적인 문제, 이건 의학적인 문제예요. 이건 정말 몸뚱아리와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사람이 병자가 들어왔는데, 첫째, 이 사람을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리고 이 친구를 고쳐주는데 고친 근거가 뭐냐면 다른 곳에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병자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병자는 이미 포기한 적이 오래됐어요. 이 사람은 절망의 끈을 놓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기 왔지만 이미 나는 보일 걸 다 보였고 인간도 아니고 나는 그냥 정말 이게 베지터블 맨에 불과한 내가 그냥 싫고 오니까 그냥 끌려온 거죠. 그 다음에 한두 번 당해봤어? 희망 가졌다가 희망이 물거품이 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전혀 나와요. 보내달라고 예수님께 나를 데리고 가려고 말했던 기록도 없고요. 빨리 가자고 재촉한 것도 없고요. 예수님 살려달라고 말하는 얘기도 없어요. 이 들거에 실린 사람은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됩니다. 근데 누가 데리고 왔냐면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여기 보면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병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병자는 이미 자기를 포기했지만 친구들은 병자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난리를 치면서 그 들거를 들고 온 건데 주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거나 안차를 하거나 누구처럼 막 침을 바르거나 진흙 갖다가 이런 짓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서 이 문제, 남들이 볼 때는 병의 문제고 물리의 문제인데, 의학의 문제인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럼 죄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요? 도둑질 좀 하고, 삥땅 좀 치고, 마누라 몇 대 쥐어받고, 남편 몰래 가가지고 미스터 김하고 브루스 한번 땡기고, 이런 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결코 잘한 게 없고 한 대 맞아야 될 일들이지만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윤리적 일탈을, 그건 죄의 부스러기들이죠. 죄의 실체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이건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신청기 안 끌려가고 광신자 목사들한테 안 휘둘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주님과 단절이에요. 주님과 단절이에요. 그래서 죄가 사망인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잘렸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요, 사실은 인간의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문제는 다리가 부러지고 뇌에 실핏줄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누구는 하체가 없는 닉 부이치는 그거 갖고 전국 세계 다니면서 일해요. 내가 좋아하는 그 안델리아 보첼리는요, 눈이 없는데요, 스카이다이빙을 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줄 아세요? 그거 갖고 스키를 타요. 눈이 없는데도. 내가 아시는 분이 암을 여기다 갖고 다니면서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체가 불수인데도 그거 갖고 하나님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IQ가 100이 안 되는 그 지식을 갖고도 세상에 영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물론 엄청나게 불편해요. 멀쩡한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망가진 것보다 훨씬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몸 멀쩡한 사람들이 전부 다 천사고, 몸 멀쩡한 사람들이 전부 다 위대한 성인들입니까? 몸 멀쩡한 사람, 우리 모두가 성결됐습니까? 몸 멀쩡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 온전히 집니까? 그거면 다 될 것 같지만, 그것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은 몸이 망가지거나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끝나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가 갖고 있는 돈이, 그가 갖고 있는 건강이, 그가 갖고 있는 재능과 지식이 그를 이 땅에 결코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는 하반신을 못 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왔는데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왔는데도 자기 삶이 변화될 거라는 희망을 갖지 못해요. 그의 머릿속, 그에게는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겪었던 육체의 질병,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경험했던 것, 그 다음에 사회주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사기당했던 것, 수많은 그 돌팔이 의사들한테 돈을 바치면서도 자기 몸을 고치지 못한 이 수많은 악한 경험들, 부정적 경험들이 결국은 자기 몸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정,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부정이 결국 뭘로 갔냐? 하나님에 대한 이 스위치를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든 그의 몸, 그 다음에 인간의 인권을 스스로 포기했던 그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그런 경험이 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센서를 쥐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심각한 질병이었던 거죠. 우리가 교회 왜 다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망가진 병을 고쳐주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 종교를 바꿨더니, 교회를 바꿨더니 안 되던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좋고, 기도드렸더니 내 자식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업 가고, 좋은 남편, 좋은 마누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너무 복된 일이고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었던 것, 교회가 알려주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아니고, 돈을 버는 방법도 아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교회 밖에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버는 기관이 있고 병을 고치는 기관이 있고 인생 상담해주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돈이, 그 육체의 건강이, 그 다음에 인간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우리의 궁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건강을 잃어도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돈이 절대고 건강이 절대고 그 다음에 지식이 절대인 세상에서는 돈이 조금만 모자라도 사람 구실 못하게 되고 조금만 우리가 건강을 잃어도 비참한 것이 되고 조금만 얼굴과 기운을 잃어도 사람 대접 못 받는 세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보다 궁극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접붙여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 사람이 잃었던 거죠. 그러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살아나면 설령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도 평생 IQ가 100을 넘기지 못하고 한 번도 사람답게 차를, 아파트를, 아내를, 남편을 가진 적이 없어도 그 사람의 존재는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의학의 문제로 보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의학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기대하고 찾아왔는데 예수는 지금 이 문제를 믿음과 죄의 문제로 보세요. 이분이 의학에 관심이 없거나 의학에 무지한 기도원 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는 보이지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어. 그가 하나님을 지향하는가? 그렇다면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없는 다리로 망가진 뇌를 갖고도 이 땅에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왜? 그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망가진 뇌나 무너진 육체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진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흙덩이 같은 겉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 진흙이 생명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어떤 진흙으로, 얼마만큼 진흙으로, 어떤 모양의 진흙이 아니라 그 진흙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를 함께 계시느냐가 그를 진흙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를 아담아에서 아담으로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진흙덩어리에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4명 빨리 붙어. 쟤 다리 힘 없다. 빨리 데리고 가. 야, 재활 필요해. 6개월은 더 걸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친구들의 덕택에. 그리고 그가 만나서 주님 안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대가 없지만 그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이웃들의 헌신과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가 그를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 계속 얘 돌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 이제 일어나 들꺼들어 그래 네 발로 걸어가 Not anymore 더 이상 자빠져 있지 마 더 이상 병신같이 살지 마 진짜 그건 병신이야 지금은 정말 병신이야. 네 육체가 무너진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마.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핏개치지 마.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러나 이제부터 네가 나를 만났고 네가 일어났으면 나를 알아서 일어났으면 이제부터 네가 해야 될 일은 네 다리로 너 혼자 네 길을 걸어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아플 수 있어요. 우리는 아픈 과정들을 거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일어나야 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침대에 누워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려야 될 때가 있지만 더 이상 울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들거에 실려 다니지 않아야 될 시간 이제 언젠가는 내 발로 일어나서 당당하게 나의 집을 향해 내가 걸어가야 될 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이 벌어지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들 것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이웃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들 것에 누여 있는 그 환자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걸을 수 있는지,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 걸을 수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은 채 그냥 기저귀 차고 누워서 징징거리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그다음에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채 교회에 오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게 영적인 의미가 됐든
정신적인 의미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모든 것인 간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해요. 이미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너무 트라우마가 커서 너무 잘못된 것에 대한 외상 후 증상이 너무 심각해서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고 세상은 사형 청구 내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졌을 때, 우리 교회에 보내졌을 때 누군가는 그래도 내 발로 일어나 들것 한쪽에 오른팔을 왼팔을 줄 만한 조금 나은 사람들이 먼저 있어요. 이 사람은 희망 없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이 희망 없을 때조차 옆에 있었던 좀 나은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끌어안는 것, 저 사람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슴을 두들겨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보게 하고 그의 곁에가 나 혼자는 절대 감당할 수 없지만 4명, 5명이 그의 침대를 함께 부여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놈 혼자 팔자 사나워서 저렇게 된 거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의사가 못 고친 거, 그 다음에 세상이 포기한 거, 국가가 외면한 저 사람, 우리 이 코딱지 많은 교회가 뭘 어떻게 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위해서 우리의 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얘가 필요했던 이 사람이 포기했던 그 절망이 우리 주님 안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안 된다고 말하고 다 틀렸다고 말할 때 다시 주님께 가면 이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무너졌다, 망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거품 물고 욕하면서 더 이상 변화와 희망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그때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중풍 걸려서 잠시 쓰러진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포기했지만 백향나무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어.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한국교회, 한때는 건강했지만 풍마저 무너진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오른팔을 들어 그의 들거를 들고 그도 외면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 무너진 붕자들을 끌고 나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욕하고 개독교라고 말하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백향나무의 믿음을 보시고 한국교회를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라고 다시 말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교회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한국교회를 향하여 그들을 함께 들고 예수 앞에 나갈 믿음 가진 그의 이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 스스로는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 없고 우리를 개혁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이 시대에 중풍맞은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를 들고 예수께 나가줄 이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 결국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벗들의 사랑과 벗들의 헌신에 의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어서 언젠가는 몇 년 전이고 언젠가는 그렇게 중풍병자처럼 누워있던 그 친구가 어느 순간 벌떡 일어나 자기의 들거를 들고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독립되고 건강하고 주체적인 혼자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꿈은 뭘까요? 우리의 꿈은 뭘까요? 제가 없어도 이 교회가 돌아가는 것.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돌아갈 수 있는 교회. 그게 제 꿈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목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 우리 교회에 배동만 목사를 모셔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결국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놨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남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해야 될 저의 사역의 궁극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들거를 걷어차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 말 잘 듣고 저한테 월급 또박또박 잘 챙겨주고 제가 시키는 대로 막 동원되는 독재 정권 시대에 그 서울운동장에서 카드 섹션하고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없이도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성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또 하나의 개혁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열심히 서로 도와주십시다. 그래서 누워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의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명령 앞에 벌떡벌떡 일어나 당차게 우리를 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향하여 또 누워있는 그 수많은 중풍병자들의 들거를 들기 위하여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배출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개혁해내고 우리 교회를 개혁하는 교회, 개혁된 교회로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니 너무나 많은 시간을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벗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벗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워있는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의 침대의 한 귀퉁이를 붙잡고 주 앞에 달려나가는 저희 백향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실려온 수많은 그 장애인들을 함께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잃었던 하나님, 당신의 이름, 잃었던 우리의 믿음, 우리를 가득 채웠던 그 죄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박한 믿음으로 인하여 용서되고 치유돼서 함께 일어나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향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종교개 500주년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아픈 곳이 많고 병든 곳이 많고 뒤틀린 곳이 많은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잃어버리고 개혁에 대한 소망마저 잃어버린 채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들거를 드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주의 전 앞으로 달려나와 누워있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치유하심을 근거하는 함께 우는 백성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국교회 전체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1907년 평양에서 끌어올랐던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이 다시 한번 이 삼천리 강산 위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저희 교회를 작지만 하나님께서 제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